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까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전체 말씀인데요. 제가 1절을 읽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하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겉으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세 가지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왕의 직무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왕에게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기다려라. 여러분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지난주에 기다려라만큼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곳에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려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이면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습니까?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기다리라고 얘기합니까? 예. 오실 거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거기 때문에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드디어 미스바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이기 시작합니다.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뭐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으라. 통치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리더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찌 됐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어요. 이제 세워졌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를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허락해 준 것을 용어를 뭐라고 그랬죠? 허영족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러면 한번 니네들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래서 왕을 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허영적 형벌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끝자락에 가서 이제 이 부분 이제 나중에 이제 보이겠는데요. 이 허영적 형벌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끝자락까지 갈 때까지 까먹지 마시기 바래요. 이걸 잊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래서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15조에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찌 됐건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 자, 여러분 참 이제 일단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절.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여러분 참 성경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3장과 4장 넘어갈 때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을 딱 세우니까 바로 뭐가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근데 여기도 잘 보시기 바래요. 사무엘이 딱 선지자가 세워지고 나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도 사울이라는 왕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또 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읽어볼 때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요. 야, 하나님께서 이만큼 치밀하시구나. 치밀하시구나. 네.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면요.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와 이제 암몬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지도를 잠시 볼까요? 지도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길르앗 야베스 보이세요? 길르앗 야베스 갓지파에 있죠. 갓지파에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바로 위에 있어요. 그 바로 옆에 나라,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거기에 어떤 나라가 있죠?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암몬. 그래서 지금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포위하고 있는데 전쟁을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세 가지 증거를 보이셨고 그 왕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암몬이 쳐들어오든 누가 쳐들어오든
뭐라고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너희들이 청종하고 통치함을 받으라. 지금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지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왜 그러면은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까? 이건 여러분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한번 우리가 좀 어떤 민족인지 한번 잠시 보겠는데요. 자,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창세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이 있습니다. 시작.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말씀을 잠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롯과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목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롯에 속한 목자와 아브라함에게 속한 이 목자들이 기르는 이 짐승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광야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짐승이 너무 많으면은 이 광야에는 풀이 한정적입니다. 마구잡이로 막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소돔 땅을 선택하죠. 조카 롯이. 근데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후에 나중에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왜 심판이 임하게 되죠? 두 천사가 딱 들어가게 됐는데 그 소돔이 가장 이 죄악 중에 어떤 큰 죄악이 있었습니까? 이 음행이라는 죄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천사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간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소돔 땅에 마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 소돔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피신하게 되죠. 피신한 가운데 이 조카 롯의 아내는 뭐 하게 되죠? 뒤를 돌아보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소금 기둥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롯과 두 딸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이 이제 하루는 생각을 합니다. 언니,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없는데 이러다가 우리 이 집안이 폭삭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하자. 여러분, 여기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을 거스른 거예요. 도리어 그 롯의 처는 어찌 보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킨 대로 가야죠. 근데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으로 되자 그때 이 인간의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 그런 말씀 잘 들었어요. 인간의 이 아이디어는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가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그 지파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방해 놓는 그 이제 족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역사는 거짓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성경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로막아요. 이 모압과 암몬이 계속 가로막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 한 번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또 그 딸들이 그 순간에 좋은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또 술을 먹이고 동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한 가지의 사건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지금 아시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그 주변에
그 나라 가운데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계속 싸워요.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예. 너무나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작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왔고 작은 뜻을 그렇게 펼쳤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방해 놓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간이 역사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어요. 과거에.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역사 가운데 배워서 그 죄를 안 지을 것만 같죠. 근데 참 인류의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인간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또 똑같이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인류학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고.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배울 게 없습니다.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맨날 똑같은 죄를 지어요. 항상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에서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뭐 배운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신분이 변화된 자가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1절 말씀 가운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하려고 지금 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암몬을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항상 반복된 죄, 똑같은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배울 것이 없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완전히 변화가 되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 암몬이 보니까 군대의 대장이 나하스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 나하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항상 반대하는 게 뭐죠? 사탄이죠. 근데 이 나하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뱀이란 뜻입니다. 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예.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암몬의 군대가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지금 길르앗 야베스는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암몬 사람들에게, 나하스에게, 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가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그냥 니네들 나라 섬길게. 그냥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이 하와가 뱀에게 속인 부분이잖아요. 속은 부분이잖아요. 네.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죄를 지어요, 우리는. 네. 똑같은 죄를. 자, 그러면서 한번 2절 말씀 또 제가 읽어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과 화친을 맺자. 말은 화친이지만은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암몬을 섬기겠다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지금 화친을 맺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뱀이라고 이름을 명한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면 네 오른 눈을 빼라. 그러면 우리가 화친을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오른 눈을 빼라고 했을까요? 왜 오른 눈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방패를 보통 어떤 손으로 들죠? 왼손으로 듣습니다. 그럼 방패를 딱 가리게 되면 어떤 눈이 가립니까? 당연히 왼쪽 눈이 가리죠. 그럼 결국 뭐 하게 됩니까? 전쟁을 못 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로마 병사들은 여러분 딱 방패를 딱 들면요, 이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오른쪽 칼로 싸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영원히 이제 공격하지 못하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족속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왜 한쪽 눈 또 내버려 둘까요?
이 한쪽 내버려둔 것은 여러분이 그거가 똑같습니다. 이 한쪽 눈 가지고 너희들이 농사나 지으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쪽 눈 가지고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뭘 해야 되죠? 당연히 암몬 지역 가운데 조공을 바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이 뱀이요 참 교활해요. 이와 같이 이렇게 화치를 맺자고 하니까 오른쪽 눈을 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모욕적인 발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번 3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자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눈을 빼라 라고 얘기하니까 참 재밌습니다. 3절에 가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며칠의 시간을 주시오. 말미를 주시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희들의 말대로 오른쪽 눈을 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는 그 장로들은 오늘날 거의 목사와 똑같습니다. 장로들이 말하는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잖아요.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암몬 사람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다고요. 사무엘이 딱 세웠을 때도 그 사무엘상 3장에 4장 넘어갈 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자마자. 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어요. 섭리 가운데. 그러면서 어찌됐건 여기에 보니까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여러분 정말 구원할 자가 없습니까? 근데 이들이 왜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전쟁이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 아십니까? 일으킨 말씀을 우리 증거를 좀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10장 바로 앞장이 11장 앞장이 10장이죠. 10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장 27절. 자 우리 10장 27절 말씀. 예. 안 보이시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 가지의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기름 부었다. 그리고 왕은 기다려라. 백성들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10장의 말씀 27절로 마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 사울이 무슨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 그 의심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11장에 가서 뭘 하셨다고요?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전쟁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없으면 니네들 말대로 오른 눈을 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 스토리 지금 간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뭐합니까?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전쟁을 일으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또 이제 반복되죠. 아 우리 중에 우리를 누가 구원할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할 자이신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를 누가 구원할까? 아 구원할 자 없으면 우리가 눈을 빼버리겠습니다 라는 불신앙의 지금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상당히 많이 웃었어요.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나라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원래 보통 나라에 위기가 있고 적들이 포위되면은 보통 그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까? 왕이 알아야 되죠, 왕이. 근데 지금 왕은 지금 뭐하고 앉아있죠? 지금 소를 몰고 있는 거예요, 소를. 소를 누가 키우노 하면서. 예.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라니까요. 왕이 지금 소를 몰고 있어요. 소를 몰고 있어요. 왕이 지금 나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암몬 지금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데 왕은 지금 소를 끌고 있는 거예요. 소를 끌고 있는 거예요. 저 이 말씀보다 진짜 많이 웃었어요. 이 뭐지 도대체 이건? 이 개그도 아니고. 이런 개그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왜 지금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까?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못 쳐들어가는구나. 행정적으로 잘 정비되어서 군사력이 강해서.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됐건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어주시니까. 근데 어찌됐건 허용적 형벌로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줬어요. 근데 왕을 세우고 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창세기부터 사무엘상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왕의 제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지금 왕이 이제 소를 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소를 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쉽게 지금 왕을 세우면 뭐예요? 왕이 지금 소를 끌고 앉아 있는데, 예. 다른 나라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왕은 소를 끌고 앉아 있으니까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뭐가 고백되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구원할까? 우리를 누가 구원할까? 예.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아주 중요합니다. 자, 6절 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자,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이 상황을 이제 드디어 이제 알았어요. 소를 몰고 있다가 드디어 알았을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리더, 왕이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왕같지도 않은 왕을 세워가지고 말이야, 갑자기 어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백성들은 다 불신앙에 지금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울이 왕으로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러면서 7절 말씀 가운데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사울이 짐승의 각을 뜹니다.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각을 뜬 짐승의 그 부분을 다 전령들을 통해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지금 위험하다. 지금 너희들의 이 각을 뜬 고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군대를 내보내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이 짐승과 같이 다 너희들 지파들을 다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뭔지도 몰라요. 소를 끌고 앉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기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면, 들리지 않았다면, 만약에 사울이 그 나머지 그 12지파에게 군대를 보내시오라고 만약에 사울이 얘기했다면 여러분 군대가 뭐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콧방구로 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지금 우리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군대를 보내냐고. 다 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도자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 되겠구나. 군대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 순종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주에 나눴던 그 기다림과 그 미스바에 모였던 통치함이 지금 실제적으로 11장에 가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이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사울 왕이라는 이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그래, 리더십. 리더십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제가 보통 연말이 지나면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리더십이 없는 것 같다고. 난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여러분, 그 리더십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소를 끌던 자예요. 소를 끌던 자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등장하겠지만은 나중에 사울이 군대를 소집할 때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33만이 모입니다. 33만이 여러분 어떤 숫자인 줄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60만이었어요. 60만 중에 33만이 모입니다. 소를 끌고 있다는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그 통치함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제가 뜻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리스마. 보통 우리가 리더십으로 많이 알고 있죠. 카리스마 그 단어의 뜻이 뭐죠? 카리스라는 것이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롭다. 결국은 우리의 리더십, 카리스마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진정한 리더십과 진정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윽박 지른다고 여러분께 소리를 외친다고 이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진정한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영이 크게 감동될 때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 그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왕의 말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또 한번 우리 8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60만인데 60만 중에 33만, 반 이상의 인구가 다 모였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전체 인구의 반이 군대로 소집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일 해가 더울 때 뭘 얘기합니까? 정오를 얘기하죠. 정오 때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근데 우리가 10장 27절과 아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고백은 뭐였죠?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일 정오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사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신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튿날 사울이 보니까 몇 시에 전쟁을 치르러 가죠? 새벽에.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의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으나 곧 뭐가 동이 틉니까? 해가 뜨게 되죠. 해가 떠요. 밝는다고요, 날이.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뜨는 시각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때 바로 이 사울이 새벽에 지금 백성들은 다 망했다 얘기하고 구원할 자가 없다 얘기하는 그 칠흑 같은 밤 같은 그 새벽 가운데 드디어 이 해가 뜰 것을 믿고 지금 사울이 이 암몬 군대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보니까 날이 더울 때까지 전쟁을 하게 되죠. 날이 더울 때까지 전쟁하게 될 때 그때서야 이제 암몬 사람들 다 치고 나니까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모두 이제 다 멸하게 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정오에 날이 더울 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쭉쭉 읽어보게 되면 별 우리가 감흥이 없지만 실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암몬 군대 가운데 쳐들어가도 죽을까봐 조바조바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의 마음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게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뭐 내일 정오 때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했는데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마음과 지금 의심하는 마음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예. 이 큰 차이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 12절 13절 말씀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12절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또 상당히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12절 보니까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사울을 우리가 구원하겠느냐라고 의심한 자가 누구요? 예. 누구긴 누구예요? 지네들이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보면요 간신배예요. 간신배. 예. 지네들이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서 예. 손아끌게 만들어 놓고선 예. 정작 또 이기고 나니까 도대체 사울을 왕으로 의심한 자가 누구냐고 자기네 손으로 죽이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울의 행동을 13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사울이 이 이야기를 한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 전쟁은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12절 말씀 가운데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지 의심한 자를 우리가 죽이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전쟁의 공을 지금 백성들 누구에게 돌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사울은 지금 이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바로 엄청난 큰 갭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냥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의심한 것도 백성들이었고 또 나중에 또 사울을 또 지켜 세우는 것도 백성들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참 상당히 저는 재밌고도 너무 이제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이 사울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사무엘상 계속 이제 이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왕으로 이제 집권한 동안 이제 기간 동안에 사울이 전쟁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린 전쟁은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앞으로 있어질 사울이 일으킨 모든 전쟁은요 다 사울의 의가 나타나요. 사울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기 원하셨는데 이 암몬과 전쟁 이후로는 사울의 모든 전쟁 가운데 자기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뭐 어떠한 사건적인 전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끝까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안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 이 말씀 못하러 기록하셨겠습니까?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근데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사울에게 모든 공을 다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가 볼 텐데요. 자, 14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뭐 하자고요? 우리가 길갈로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죠.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 지명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지정학적 의미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넘어오게 될 때 이 길갈에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수치를 다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수레바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수치가 이 수레바퀴와 같이 다 떠내려가다라는 것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지금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왕으로 삼고 누군가 지켜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다 수치를 수레바퀴와 같이 다 흘려보내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진짜 왕으로 우리가 이제 섬기며 살아가자 라고 지금 고백한 장면이 바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뜻이에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이게 바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마친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자. 그 길갈로 가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는 자, 여러분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래요. 15절에 가보니까 모든 백성이 이제 길갈로 갑니다. 가서는 지금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는 여러분, 이건 쉽게 얘기하면 종교 행사예요.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딱 하고 나서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여기 장소 가운데 지금 누가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빠져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사무엘은 아주 이걸로 지금 크게 근심하게 됩니다. 뭘로 인해서? 내가 길갈로 가자고 한 것은 지금 사울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사울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이겨가지고 지금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뭐 어떤 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자라는 것이 길갈로 가자라는 뜻이었는데, 그들이 정작 뭘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그걸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초반 전반부에 뭘 잊지 말라고 그랬죠? 허영적 형벌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허영적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세운 것이 그것이 그들이 원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근데 15절에 가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들이 지금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사울을 지네들의 왕이라고 지금 엄지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치면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진댔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어째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지금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따르고 또 저기 있는 지식을 따르고 저기에 있는 뭐 물질을 따르고 그런 인생을 왜 우리가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서 도리어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울을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 뒤로 빠져 있으면서 이 죄악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같이 부여잡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인지를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점검하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